지금은 부흥이 필요한 때. 젠센 프랭클린. 전도는 되는데 부흥이 안 되는 현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과 미전도자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전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오늘날 어쩐지 부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부흥도 점점 더 강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점점 모여든다고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는가?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100명이 등록해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가 되어지지만 부흥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어지면서 부흥까지 일어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전도가 늘어났는데 부흥은 되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전도가 늘어난 곳에 반드시 심령의 부흥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의 교회를 순회 설교하면서 발견한 점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신자들은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도는 되어진다는데, 그런데 어쩐지 기존 성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날 전도자는 많은데 부흥사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분이라면 부흥사는 성도들의 열정에 다시 불과 열정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전도자뿐만 아니라 부흥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세상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도 필요하지만 기존 신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도 동시에 꼭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을 나선 적이 그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그 언제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참된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그 언제였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세상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도 필요하지만 기존 교인인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도 꼭 필요합니다. 꼭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그래서 내 가슴이 주님이 주신 열정과 불로 타오르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요즘 우리는 무슨 집회, 수련회를 가지더라도 이런 심령 부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부흥의 간증을 감격스럽게 간증하고 나누는 것은 20년이나 30년 전에 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은 20년 전에도 오늘도 똑같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20년 전과 지금은 아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 회개를 한 사람들이 계속 회개하듯이
참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을 더 받기 원합니다. 더욱 사모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열정,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불태움과 동시에 부흥에 대한 열정, 바로 우리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열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부흥이 필요한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새롭게 열정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A는 이것을 바꿔야 하고 B는 저것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은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흥은 남을 정죄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죄하고 교정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한 때가 언제입니까? 권리 포기를 확실히 하거나 뭘 끊은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사람은 자꾸 포기하고 끊습니다. 그렇게 끊었던 적이 과거 10년이 지난 사람은 지금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지금도 계속 끊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앞자리를 비고 뒷자리부터 차츰 채워갈 때, 그때는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저는 주님을 사모함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앞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뒷자리를 좋아합니다. 또한 교회 예배 때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적고, 많이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구경꾼처럼 앉아 있을 때는, 그때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부흥한 심령을 갖고 있으면 자꾸 밖으로 표현하려 합니다. 그래서 찬송, 기도 이런 것이 간절하고 열정적이 됩니다. 네 번째, 방문객들은 칭찬하는데 기존 교인들은 불평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방문객들이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 쉽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몸에 전율이 돋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방문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기존 교인들은 불평합니다.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쩌고 뭐가 저쩌고, 방문객이 맞는지 기존 교인이 맞는지 누구의 평가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젠센 프랭클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 매주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문자가 칭찬하더라도, 기존 교인들까지 칭찬하더라도 그 교회에 세상 죄인들의 회심이 없고 기존 성도들의 심령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도 불평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초대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평가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회개와 부흥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에 너무 개의치 마십시다. 원망과 불평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부족할 때, 이때는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아주 멋진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옷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 왜 찬양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왜 열정과 열심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까? 물질적 복을 더 받으면 더 열심히 주님께 드릴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물질적 복을 더 받을수록 더 인색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과거처럼 아프고 가난하고 괴로웠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더 잘 믿는 것입니다. 더 성공했는데 이전보다 더 열심히 찬송,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력자들이 됩시다. 축복을 좀 줬더니 금방 사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자신을 갓 거듭난 새신자와 비교해 보곤 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 함성과 찬양과 제 목소리와 찬양을 한번 비교해 보곤 합니다. 그들이 열정과 헌신과 제 자신의 열정과 헌신을 한번 재보곤 합니다. 저는 결코 새신자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용해 주시고 저를 더 축복해 주실수록 저는 주님께 더 헌신할 것입니다. 더 부흥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하셨듯이 더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카페테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부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주님을 사모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방송으로 시청하면 되지 뭐 하는 분들은 생각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구 경기나 무슨 연주회를 갔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뒷자리부터 채우시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앞자리, 좋은 자리부터 챙기면서 교회 왔으는 뒷자리부터 찾으시는 것은 영혼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오늘 우리 교회 가요? 라고 묻는다면 부흥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날은 비가 오든지 아니면 반대로 날씨가 화창하든지 자녀가 아빠 오늘 우리 교회 가요? 라고 묻는 것은 그 가정이 띄엄띄엄 교회를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가 오나 날씨가 화창하거나 자녀들이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 갈 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자녀가 아빠 오늘 우리 교회 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신앙이 나이롱인 줄 뻔히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부모 말을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너무 신학에 치우치고 신학하기를 너무 사모하거나 자랑한다면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신학, 지식, 학위,
직분으로 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을 연구하고 학위나 직분을 받는 것은 더 많은 진실한 섬김과 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신학, 지식, 학위, 직분은 어리어리하지만 섬김, 헌신, 봉사, 사랑이 부족해서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도록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됩니다.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신학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직분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가 되기 십상이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이 없으면 많이 공부할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오히려 반대자요. 부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제가 고함 지르며 설교하면 저 목사는 깊이가 얇다. 깊이가 깊으면 안 지를 터인데 라고 걱정해 줍니다만 진짜 신앙적 깊이가 깊은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싸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에스겔서의 1천척 또 1천척 또 1천척 청량하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이 허리까지 잠긴 사람은 손뼉을 칩니다. 물이 1천척 더 깊은 곳까지 다다른 사람은 입술로 주님을 높입니다. 물이 창일해서 헤엄할 깊이에 다다른 사람은 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손뼉도 제대로 못 치는 사람은 생수의 강에 겨우 발목까지만 잠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발로 걸어서 겨우 교회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부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거룩한 분이 내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또래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를 구하고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야만 그 엄난한 환경, 또래의 압력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그 일을 행하소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무슨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 성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도록 인도, 주장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직장 마치면 맥주 한 잔을 꼭 마셔야 되고 어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기대를 하면서 바로 향합니까? 왜 여러 파트너를 가지려 하십니까? 이런 매일의 일상을 산다면 그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고는 그런 일상을 청산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자기 속에 확실하게 내주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기쁨의 근원을 거룩한 데서 찾고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 성전 문지방이 떨리는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변호하는 설교자들은 많은데 우리에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변호가 아니라 설교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말씀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지라. 아멘.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게 됩니다. 가만히 지죽은 듯 앉아 있지 않습니다. 문지방의 터는 다시 말하면 일종의 기둥입니다.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입니다. 성전의 기둥, 지도자들로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흔들거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벌벌 떨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기대야 할 정도로 노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축복 기도하고 경배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찬양했단다. 그런데 이제는 관절염도 있고 힘이 노쇠해서 안 된단다. 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야곱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지팡이 짚고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행기를 끌거나 휠체어를 타시더라도 야곱처럼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도록 말입니다. 아멘.